창세기 15장 1절부터 21절을 함께 살펴볼 텐데 제가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 아브라함의 생애를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으로 불릴 수가 있었는지 그의 삶의 여정들을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었을까?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 그가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어떤 그의 훌륭함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사실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떤 훌륭함 때문도 아니고 경건함 때문도 아니고 그의 어떤 놀라운 믿음의 삶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 지역이었던 갈대아 우르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고 믿지도 않았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지도 몰랐던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약속을 주시고 믿게 하셨죠. 그리고 믿은 이후에도 그는 계속적으로 믿음의 굴곡을 지나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기도 했고요. 죄를 짓기도 했고 또 불순종하기도 했고 영적으로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면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불성실하게 대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끝없는 신실함으로 대하셨던 거죠.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전에도 보았고 또 오늘도 보고 앞으로 볼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준 약속을 지킬 거다. 그리고 여러 증거들로 그 약속을 확증시켜 주셨죠. 또 아브라함이 죄를 지을 때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받아주셨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위기를 겪을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그를 도우시고 또 지켜주셨고
구원해 주셨던 거죠. 따라서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을 믿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실패 가운데서도 믿음이 유지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 큰 위로와 격려를 주는 거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15장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은 또 어김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분의 약속을 확증시켜주고 계시고요. 그의 의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세 진리를, 세 가지 사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의심과 낙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그 의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심을 다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의심을 어떻게 없애주셨는지, 해결해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의심과 두려움, 두 번째로 그 의심을 다루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의심을 없애시는 하나님,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의심과 실망과 두려움입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어떤 존재가 될지를 알려주신 거죠.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1절 맨 앞에 있는 이후에라는 말, 이 이후에라는 것은 어떤 시점을 가리키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14장, 창세기 14장에서 보았던 사건 이후를 가리키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무찌르고 그에게 잡혀갔던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해 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이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전하고 확증해주고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은혜를 인하여서 그 하나님께 11조를 드린 그 사건 이후를 의미하겠죠. 즉 아브라함이, 이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냐면 아브라함이 그 영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고 돌아온 후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 후에 하나님은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일단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바는 지금 환상 중에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했을 수 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두려움 외에 또 다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은 어떤 두려움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아들이 없을 것 같아 라는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을 계속적으로 실망시키고 또 두렵게 만들고 낙심케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왜냐하면 고대에서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단지 아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죠. 고대에서 아들이라는 존재는 사실 아들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 아들이라는 존재는 부모와 그 가정에게 최고의 명예였고요. 실로 전부를 의미했습니다. 모든 것을 의미했던 거죠. 그래서 그 예를 들면 만약 고대에 어떤 한 부모에게 어떤 한 가정에게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그 시대에는 이것이 큰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굉장한 큰 수치로 여겨졌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사무엘상에 보면 그 아직 아기가 없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금도 사실 어떤 결혼한 여성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큰 어려움이자 또 큰 마음의 고통이 되지만 당시에는 더더욱 큰 고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한 수치였거든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들을 갖지 못하는 것이 굉장한 수치였기 때문에 그 한나의 부르짖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없다는 것은 당시 큰 수치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생존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자기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다면 내가 늙었을 때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나의 생계를 책임져주고 어찌됐든 나의 노후를 보장해줄 존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대를 이을 사람이 없게 되어서 내 가정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그 율법에 보면 한 가지 지금 시대에 보면 굉장히 이상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한 가정에 그 한 부부에게 아들이 없는데 남편이 죽었을 시에 그 남편의 한 형제가 그 미망인과 함께 동침을 해서 아들을 낳아주라는 그런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율법이 있었는데 지금 시대에는 사실 말도 안 되는 법이죠. 그런데 사실 당시에는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그 미망인의 생존을 보장하고 그 가정의 대를 계속적으로 잇게 하는 일종의 사회 보장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런 맥락에서 지금 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미래에도 지금 아들이 생길 것 같지 않다는 그 두려움이 계속적으로 그를 두렵게 만들고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당연히 아브라함의 이런 두려움을 아셨던 거죠. 그리고 그의 이런 어떤 면에서 의심을 아셨습니다. 낙심된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 하반절 한번 보십시오. 하반절 보시면 그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그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이는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분명히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만약에 가정에서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지 않을지라도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너의 안전을 보장하는 방패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너의 가장 큰 상급이자 보물이 아들이 아니라 바로 나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내가 내 약속대로 너에게 아들을 줄지라도 그 아들이 너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고 너의 가장 큰 상급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제 아브라함은 어떻게 말했을까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내 방패시고 나의 큰 상급이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약속을 지키셔서 나에게 아들을 주실 거야. 그러나 혹여라도 아들이 없더라도 나는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큰 상급이시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전히 아브라함은 의심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아브라함의 종이죠.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의 이 말은 단순히 나에게는 아들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재산은 내 종 엘리에셀이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 말이 아닌 거죠. 이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지금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바꿔 말하면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안 주셨잖아요. 나에게는 내 재산을 상속받을 아들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종인 엘리에셀이 내 재산을 받을 겁니다. 다 하나님 탓이에요. 그러니까 애둘러서 말하는 거죠. 즉, 뭘 보여줍니까?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2절과 3절의 차이가 있습니까? 2절과 3절의 말씀이 다른 말씀입니까? 물론 표현은 다르죠. 그러나 핵심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대로 나에게 아들을 주시지 않았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연달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한 가지를 다른 표현으로 연달아 말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강조법이죠.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를 실망시키셨다. 하나님은 더 이상 믿을 만한 분이 되지 못할 것 같아. 라는 것을 그렇게 애둘러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를 속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서 보게 되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성경은 결코 사람들을 성경에 기록된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미화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소위 믿음의 사람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죄악과 불순종과 영적인 실패와 그들의 의심과 불신앙을 있는 그대로 드러낸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오늘 성경에서 보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계속 보는 것처럼 그는 계속 의심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을 계속적으로 드러내고 있고요. 죄를 짓고 실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아브라함 외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라 불리는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왕이라 불리는 인물이 있죠. 다윗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시편을 보면 알죠. 그리고 사실 시편이 전체 150편이 있는데 이 다윗이 그 시편 150편 중에 73편이나 썼습니다. 즉 절반 가까운 그 분량의 시편을 쓴 사람, 이 위대한 사람이 다윗인 거죠. 근데 그런 위대한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남편이 있던 그 여인인 밧세바와 간음을 범했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들었던 거죠. 간음과 살인의 죄를 그 위대하고 경건했던 인물이 지었고 성경은 그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아는 그 성경에 기록된 것에 따르면 다윗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충신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여버린 거죠.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라 불리는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경우는 그가 그리스도를 믿기 전이긴 하지만 교회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고 죽게 만든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이외에도 성경은 끊임없이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인물들의 그 결함들, 불완전함들, 죄와 불순종들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성경에는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만 기록되어 있을 거다. 그래서 성경은 뭔가 위인들의 삶의 모음집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이제 새해가 되면 어찌됐든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쭉 읽어 내려가 보면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이르면 정말 끔찍한 죄악들이 계속적으로 자행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죄악들을 감추지 않고 심지어 신앙의 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죄악들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가? 왜 그럴까요?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사람이 자신의 훌륭함으로 점수를 따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뿐이고 그렇기에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는 죄인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고 이루신 모든 완전한 구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영원히 사랑받고 받아들여진다는 그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 메시지이기 때문에 성경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끔찍한 죄악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을 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의심과 불신앙과 그의 죄와 불순종을 볼 수 있는 이유인 거죠.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의심과 실망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꾸짖지 않으시는 거죠. 내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이나 너에게 강조했니? 내가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킨다고 정말 여러 사건을 통해 너에게 보증해 주지 않았니? 그런데 지금 감히 나를 의심해? 라고 하시지 않는 분인 거죠. 도리어 하나님은 한 번 더 그분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 엘리에셀이 너의 상속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나아가서 이제 계속적으로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고 보증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시각적인 증거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죠. 어떤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밖으로 이끌어내시고요. 당시 이제 밤이었는데 밤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이 별들처럼 많아질 거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죠.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과거에나 지금이나 밤 하늘에 있는 그 무수히 많은 별들은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그분이 무한한 능력과 지혜와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지 않습니까? 사실 뭐 도시에서 별을 보기는 힘들죠. 그런데 저도 이제 어릴 때 시골에 갔을 때 제 기억이 정말 놀라울 만큼 많은 별들이 밤하늘에 있던 것을 이제 기억합니다. 지금도 강원도 같은 데 가면 아무런 조명이 없는 곳에 가면 이제 그런 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그 모든 별들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지혜를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밤하늘에 있는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많아지리라 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문자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별들만큼
많아질 것을 말씀하신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런 뜻도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브라함아, 밤 하늘에 이 무수히 많은 별들을 봐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말씀만으로 창조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강한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인데,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고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인데 너에게 준 약속대로 너에게 아들을 주지 못할 것 같으니 나는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룰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을 때로는 의심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불성실할 때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의심에 대해서 너가 감히 나를 의심해? 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의심이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의심과 믿음 없음을 꾸짖기보다는 도리어 우리의 그런 의심과 부족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적으로 도우시는 분인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확증시켜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보증을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그 약속을 내가 지키리라는 그 확신을 아브라함에게 심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에 이제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심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되는 거죠. 그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말하고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겨주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셨다. 그의 믿음을 보고 그래 너는 의롭다 이렇게 선언해 주셨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완전한 개념입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죄가 없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그 완전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무결함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처럼 대단했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처럼 완전 무결했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의로운 자로 선언받을 수 있을 만큼 이렇게 완전한 게 아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본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 믿게 된 것도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심하는 아브라함을 계속 달래고 약속을 확증시켜주고 밤하늘의 별들을 보게 해주시고 다시금 믿게 해주셨기 때문에 믿은 거죠. 그렇기에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의 의로움으로 선언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의 믿음조차도 여전히 불완전한 것이었는데 어떻게 그의 믿음이 그를 의롭다 선언받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약속을 믿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의롭다, 너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선언해 주실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전함 때문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의로움 때문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 약속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먼 훗날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이루신 구원과 영원한 의로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를 영원토록 의롭다 선언해 주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약속으로 그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해석이 어떻게 입증될 수 있나 그런 궁금증을 가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 이론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로마서 4장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이 믿음이 어떻게 그의 의로움이 됐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 일단 1절과 2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일단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때 하나님을 믿고 의롭다 선언받은 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행위로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의 어떤 훌륭한 행위로서 훌륭한 믿음으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면 그가 자랑할 것이 있었을 텐데 그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아브라함이 의롭다 선언받은 것은 그의 훌륭한 행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닌 거죠. 그렇다면 뭐 때문에 왜 그의 믿음이 그의 의로움이 됐을까? 3절 말씀 답을 이렇게 줍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의 완전함 때문에 하나님께 의롭다 선언을 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고 오늘 5절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다. 지금 일을 안 했고 경건하지 않은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일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서 일했다는 것은 노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롭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어떤 행위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가 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불신앙적인 삶밖에 없습니다. 그는 일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사실 싹스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는 경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즉 불의한 자였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근데 이렇게 일한 것도 없고 불의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롭다 선언받은 것은 그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움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 죽으셔서 그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이미 물론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보다 앞선 인물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효력이 아브라함까지 미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아브라함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실패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하셨고 그 영원한 의로움을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에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 용서받고 의롭다 선언받은 그 이신칭의의 진리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마서 4장에 이르러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의롭다 선언받은 자의 대표적인 인물로서 아브라함을 들었던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6절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최고의 복이죠.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과 우리가 이런 복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불의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무한히 경건하신,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무한히 거룩하시고 경건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치 불의한 자처럼, 경건하지 아니한 자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써 불의한 우리가 영원토록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자로 여김받게 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이 구원의 핵심인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그 놀라운 복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의심을 없애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이제 배고팠습니다. 뭔가 더욱더 확실한 증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뭔가 자신에게 확실한 보증을 더해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 말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지금 그 하나님은 앞서 의심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들을 보여주면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줄게라고 한번 확증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증거를 주신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또다시 한 증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요한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하나님은 짜증내지 아니하시고 언짢아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내치지 아니하시고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냐? 너무 나를 못 믿는 거 아니야? 오히려 내 마음이 상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을 친절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결코 의심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궁극적인 증거를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9절 10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시키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가 가축들을 데려와라. 그리고 그 가축들을 죽여서 그 사체를 둘로 쪼개라. 그리고 쪼개진 그 사체들을 땅에 일렬로 놓아라. 이것이 내가 너에게 주는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리라는 궁극적인 보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뭔 의미일까? 사실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굉장히 이상한 광경입니다. 왜 가축들을 죽여서 둘로 쪼개서 그리고 그것들을 땅에 일렬로 깔아 놓았을까? 이게 도대체 뭔 의미일까? 우리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광경이지만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당시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게 뭔지,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알았던 거죠. 이런 이상한 예식은 그 당시 뭐였냐면 언약 체결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계약을 맺을 때에 계약 당사자들끼리 맺는 계약 체결식을 의미했던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이나 과거나 우리가 뭐 매매 계약을 맺거나 혹은 임대 계약을 맺거나 뭐 어떤 자동차를 사거나 뭐 이럴 시에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뭐 전세 계약을 하거나 혹은 매매 계약을 하면 예를 들면 예은이와 미선이가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뭐 둘이 친하니까 너 나 믿지? 나도 너 믿어.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계약 체결 이렇게 합니까? 한 3억짜리 집을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친구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매매 계약을 하거나 임대 계약을 하거나 어떤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계약의 내용을 쓰고 그리고 그 계약을 어길 시에 받을 불이익이나 형벌 조항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면 이제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계약 당사자가 사인이나 도장을 찍는 거죠. 그래서 그 즉시 이 계약서가
효력을 발휘해서 혹시라도 계약 당사자 중에 한 명이 이 계약을 어길 시에는 이제 불이익을 받고 이제 형벌을 받도록, 그리고 자신은 보상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계약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브라함이 살던 중근동 지역,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는 사실 뭐 계약서가 없는 거죠. 당시에는 뭐 종이도 없었고요. 이런 계약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계약을 맺을 때는 어떻게 했나? 계약서를 쓴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계약 체결식을 했던 거죠. 계약 체결 의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들을 죽여서 그 사체를 둘로 쪼개서 땅바닥에 일렬로 깔아 놓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 계약의 내용을 서로 확인한 후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이렇게 계약한 내용을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우리는 이 쪼개진 고기처럼 될 거다. 우리는 이런 형벌을 받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계약의 내용을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이것을 그 의미했던 것이 오늘 아브라함이 행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계약 체결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계약 체결식은 당시에 사람들뿐만 아니라 강대국의 왕과 약소국의 왕 사이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계약을 맺은 거죠. 그래서 강대국의 왕은 약소국의 왕을 지켜줄 것을 약속하고요. 약소국의 왕은 그 대신 강대국의 왕에게 복종하고 조공을 꼬박꼬박 바칠 것을 이제 언약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약 체결식을 해서 고기들을 쪼개놓고 그 둘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언약 체결식을 하고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날 때 강대국의 왕과 약소국의 왕 둘 모두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과 을이 함께 모두가 지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국의 왕은 사실 지날 필요가 없는 거죠. 약소국의 왕만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고, 그래서 약소국의 왕이 강대국의 왕을 배신할 시에 내가 이 쪼개진 고기처럼 될 것입니다. 맹세를 해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창세기 14장에 본 것처럼 그돌라오멜 왕이 소돔의 5 왕국을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소국의 왕들이 분명히 이런 체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돌라오멜 왕에게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면서 우리가 당신을 배신하면 이 쪼개진 고기처럼 될 것입니다. 분명히 이 체결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거다. 그리고 내가 이 약속을 지킨다는 보증으로서 이 언약 체결식을 너와 함께 하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가축들을 죽여 둘로 쪼갰고요. 그 사체들을 일렬로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어둠이 임했고 두려움이 임했던 거죠. 12절 말씀.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놀라운 광경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연기 나는 화로가 나타났고 타는 횃불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던 거죠. 17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그분의 약속을 확증시켜 줍니다. 18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뭘 맺으셨습니까?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계약을 맺으신 거죠. 이 언약 체결식을 통해서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의 자손에게 줄 거다. 너에게 반드시 아들이 있을 거고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있을 거고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반드시 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언약 체결식에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던 그 불타는 화로, 그 타는 횃불과 그 연기 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이 무엇을 의미했겠습니까? 이건 도대체 뭐였을까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재하실 때 어떤 형태로 임재하셨냐면 불과 연기로 임재하셨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 떨었던 거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떤 형태로 그들과 함께 해주신지 기억하십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즉 연기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거죠. 그렇다면 오늘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던 그 불타는, 그 연기 나는 화로와 불타는 횃불이 의미했던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사이를 지나갔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던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다. 그리고 이 증거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지 않았느냐. 내가 만약 너에게 준 약속을 어길 시에 나는 이 쪼개진 고기처럼 될 거다. 나는 내 생명을 걸고 반드시 너에게 준 약속을 지킬 거다라고 메시지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리라는 더 큰 보장이 있겠습니까? 더 큰 확증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으니까 이제 이 언약 체결식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완료되기 위해서는 누가 또 지나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이 언약에 신실하겠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불성실하면 저 또한 이 쪼개진 고기처럼 언약의 저주를 받고 죽겠습니다. 형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맹세를 하면 이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갔습니까?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본문에는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기록이 없는 거죠. 하나님만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던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아, 나는 내 생명을 걸고 이 약속을 지킬 거고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약속을 어기면 내가 쪼개지겠다. 그러나 너가 나에게 언약을 지키지 않을 시에는 너가 쪼개지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내가 쪼개지겠다. 내가 이 쪼개진 고기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의 죄와 불순종과 불신앙과 의심에도 불구하고 결코 깨트려지지 않는다는 것,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신 거죠.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보증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신 보증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걸고 너에게 이 영원한 구원과 복의 약속을 지킬게 라고 약속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남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지키셔도 우리가 불성실할 때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깨트리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우리가 이 언약 체결식에 나타난 것처럼 언약의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효화가 되는 것인가? 우리에게 남은 문제가 이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이 언약 체결식에서 하나님께서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사건이 우리에게 확신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불성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저버리고 깨트릴지라도 우리는 결코 쪼갠 고기처럼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쪼개진 고기처럼 돼서 우리에게 반드시 그 영원한 구원과 복이 실현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수천 년 후에 하나님은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그분의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 그분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리고 우리 대신 불의한 죄인 취급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그리고 그 전에 예수님께서는 무지막지한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손과 몰이 그 발이 못에 박히셔서 그분이 실제로 이 짐승들과 같이 쪼개지셨던 거죠. 피를 흘리게 되셨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언약을 깨트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깨트린 우리에게 그 영원한 구원과 복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쪼개지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들을 이제 얻게 된 거죠. 이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함이 없습니다. 좌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늘 굳게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함께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분께서, 그 창조주께서 우주의 먼지인 이 지구에 사는 먼지보다 못한 우리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너희를 위해 쪼개지겠다, 죽임을 당하겠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구원과 복의 영원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일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쪼개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 내어주신 그분 안에서 안식하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